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아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묵상해 왔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라는 것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참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죄와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죄성과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위하여 이 세상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선물 우리 모두가 다 놓치지 말고 꼭 그 선물 안에 담긴 은혜를 꺼내어 풍성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안에서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좋은 감정, 긍정적인 태도, 뭔가 마음에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이제 막 뭉글뭉글 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그 특정한 감정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담백한 언어로 표현하지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만큼 감격과 확신과 뜨거움에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전에 한 번도 교회 다니며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이 많이 느껴졌던 시기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기쁨도 열정도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뭘 막 하고 싶은 그 느낌, 하나님이 나하고 되게 가까이 계시는 게 막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의 느낌, 감정이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나? 어제까지 내가 느꼈던,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느낌과 감정은 다 어디 갔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인가 하는 이 온갖 이 혼란스러운 생각이 찾아오면서 막 두려워하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은 20대 때 점심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 감정이 확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라면을 먹다 말고 불기 전에 다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니까 라면을 먹다 말고 가서 음악을 트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참 들었던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발매했던 음반 중에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찬양을 얼른 틀었습니다. 트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정서들이 이렇게 싹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맞아, 이 느낌이야 하면서 안심하면서 불은 라면을 마저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자세와 태도는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참 많이 성경과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감정이, 특정한 정서가 우리에게 따라오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감정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 상대방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입을, 그 눈빛을 응시합니다. 뭘 말하나 듣고 싶어 하고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말한 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려 하고 알려 하고 들은 대로 행하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을 꾸중하는 의미만 보이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다른 의미,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인데 너희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도 그 말씀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을 보니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의미를 잘 정리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성경에서 들으라 또는 들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청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귀로 들을 때 우리의 머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머리에 담아두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들음을 다 설명할 수 없지요. 성경이 들으라 하실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허투루 들리지 않고 귀하고 무겁고 소중하게 마음에 담기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순종, 누군지 알고 알아듣고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기까지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듣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들으라 하실 때 이 들음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걸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지요. 듣는다라는 이 단어는 듣는다라는 말과 함께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나눠져 있지 않고 듣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곧 듣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얘는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할 때 그 안 듣는다는 말이 이 얘에게는 들을 수 있는 이 청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그런 의미로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요. 여기서 안 들어요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무리 틀렸다고 얘기해줘도 안 고치고
아무리 이렇게 가야 한다고 얘기해도 그 길로 끝까지 안 가고 자기 것을 고집한다. 이렇게 할 때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친구는 참 말을 잘 들어요 할 때 듣는다는 말은 귀가 잘 청각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한 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도 잘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으로만 이해했을 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감정을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느낌, 감정 상태가 아니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랑, 여러분 삶 속에 더 깊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오늘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한결같이 갈까 말까, 아 오늘만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품고 애써서 고민하다가 씨름하다가 그래 오늘도 가야지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손을 들을 수는 없지만 있으시죠?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고민 없이 오셨죠? 당연히 와야죠. 주일이고 예배 시간인데. 한 가지를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잘 오셨지만, 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잘한 것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이 신앙의 걸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독교 신앙은 주일의 이 시간, 이 한 번의 말씀,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들음으로 다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으시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음을 걸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관계 속에서 작더라도 어설프더라도 시행착오가 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잘못 알아듣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싶은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이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주중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작은 부분에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듣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으로 주일에 이 시간
1시간만으로 충분하지 않지요. 작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 떨쳐지지 않더라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라도 들을 때 마음으로 귀하게 받고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단 한 가지라도,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품고 행하고 실천하는 걸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자라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구나 하는 신앙의 길이 우리의 삶에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열리게 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꼭 시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하는 것이 마음으로 삶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 혼자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걸음 속에서 깨닫고 틀림없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어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벅차고 힘든데 그냥 여기서 버티고 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너무 벅차고 어려운데 목사님, 정말 꼭 그것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지만, 그런 생각까지는 품어본 적이 없지만 심적인 무게감이 너무 커서 삶의 무게에 너무 많이 지쳐있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피로도가 너무 커서 성경을 여는 이 해왔던 경건의 습관조차도 반복해내기 너무 힘겹고 지쳐있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다 알고 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이미 마음에 성경을 열 힘조차 잃어버린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원래 힘든 일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에 익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고 행하는 일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들어야 하루가 시작되고 말씀을 행함이 있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내 몸에 익혀지기까지는 힘든 시간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4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4절 시작. 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마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44절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마귀에 속하였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유대인들만 특별히 더 나쁘고 더 심각한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 밖에 있었을 때의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지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생명이 보일 때마다 그 생명을 없애기 위해 발버둥 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할 수 있는 한 미워함으로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 미움이, 이 생명 없음이 관계 안에서는 관계를 깨고 멀어지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정을 깨트립니다. 서로 모든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고 다 망가뜨림으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고 사회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지요. 관계만 망가뜨립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생명 안에 일어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우리를 정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고 잘 안 되는지 선명하지요. 우리의 출신이 거기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은혜를 입기는 입었지만 아직 그 흔적이 우리의 몸에 다 가시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고 버거운 것이죠. 두 번째 특징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출신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은혜를 입었고 벗어났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 흔적과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때의 본성을 따라 거짓으로 진리가 아닌 곳으로 자꾸 쏠려가고 휩쓸려가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44절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 흔적이, 그 습성이, 그 습관이 다 빠지지 않은 채로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제 교육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뜨거운 돌판에 지글지글 끓는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지글지글 끓는 양념에서 나오는 김이 몸에 배니까 그냥 짜장면보다 이 양념 냄새가 옷에 더 많이 밴 거예요. 아침에 옷을 입었는데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가? 이게 무슨 냄새인가? 어제 저녁에 이 음식 아니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점심에 먹은 돌판 짜장면 냄새가 아직도 옷에서 안 빠졌구나. 고깃집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오면 고기 냄새가 나고, 맛있는 청국장 집에서 청국장을 먹고 나오면 청국장 냄새가 옷에 남지요. 냄새를 빼야지요. 갈아입든지 냄새를 빼지 않으면 냄새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후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습관, 우리에게 남아있는 냄새와 흔적과 잔재들을 빼내고 제거하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습관, 새로운 본성,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애를 쓰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게 맞나 싶을 만큼 그때의 습관으로,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벗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도 구원받기 이전의 죄의 본성과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힘써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하시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얼른 믿어지지 않고 믿음의 열매로 잘 소화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나는 속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속으면서 계속해서 사시겠습니까? 말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 같은 열매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 가야 하겠습니까? 옛사람을 하나씩 벗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모습과 삶의 열매를 하나씩 여러분 삶 속에 채워 나가시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리면 잘 못 들었을 것까 봐 염려하지 말고 들린 대로, 마음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행하면 그 마음의 진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들리도록,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깨달은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여기서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듣는다, 들을 수 있다, 듣게 해놓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듣고 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그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 보시면,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들리고요, 마음으로 받아지고 삶으로 행하는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거기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 마십시오. 우리의 옛 습관을 따라 행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놓고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에 덧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기대하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